할렐루야, 아멘. 객복교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또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절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고 덮고 구속한 주님만 오리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부르심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강리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가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정령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햇볕과 초록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193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분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와 3부는 말씀 사경회로 진행됩니다. 캐나다 밴쿠버 그리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2부, 3부 각각 다른 본문과 주제로 전하시니 2부, 3부 예배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서울 남년의 제29회 선교대회가 25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 송파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10분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교 바자회 준비를 위한 여성연합속회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좌석 앞에는 태신자들의 이름과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전도자들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앉으실 때마다 태신자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짤막하게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5월 19일에 있을 생명축제에 이 태신자가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의 그 자리에도 이 태신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삼겹줄을 이뤄가면서 5월 19일 생명축제를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용경자 성도님, 김성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용경자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위원회 인도를 받아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간 말씀 사경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별 수식어가 필요 없으신 우리 박신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는데 사모님 함께 오셨습니다. 사모님 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좀 박수 좀 하십시다. 박신일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3부 예배 때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하시니까 2부 예배 드리시고 급하신 일 없으신 분들은 다시 남으셔서 3부의 말씀도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신일 목사님은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목사님 하십시오. 네, 평생의 순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순례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한 권이 66권 중에 민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38년 9개월 정도가 민수기에 다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거의 전부는 90% 이상이 다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도 순례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순례의 끝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땅은 그림자 땅이다. 영어로는 Shadow Land라고 불렀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지금 기뻐하는 것들 중에 어두움이 다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기뻐하지만 이 아이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딱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그림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림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출생이 있었지만 그 죽음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문을 통과하는 하나의 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정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의 역할이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21년째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쭉 함께 복음 중심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2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36가정입니다. 그 중에 15가정은 일반 평신도도 있고요. 15가정은 셀리더, 여기로 말하면 속장 인도자님들이 선교사로 다 나간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순례자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을 한번 주께 바쳐보고 싶은 겁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씀에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사실입니다. 개폭교회는 이 강남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39년이 넘는 이 세월에, 38년이 넘는 39년에 다 거의 해당하는 이 민수기의 40년 광야 생활은 순례라기보다는 방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용기가 생겨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너무나 방황했다, 이 사람들. 그런데 민수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민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던 주님이신 것처럼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본문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이 가운데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민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영어 단어 중에 number라고 하는 numbers,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책 제목입니다. 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는 아주 심플해요. 내용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조금만 낮춰주세요. 제가 살살 말하니까 자꾸 울리시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저도 소리 한번 지를게요. 너무. 몇 세 이상을 세래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래요. 지금 어떤 사람이 숫자를 세는 거냐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가는 사람들 중에
20세가 넘는 남자들을 택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 광야를 지나면 다른 민족과 전쟁을 쳐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있죠. 20세 넘는 사람 중에 비겁하게 싸움을 피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 영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가면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은 하나가 가면 멈춰요, 또 와요. 말도 하기 싫어요. 멈춰요, 또 와요. 안 오신 분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또 온다니까. 이것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고난을 각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제거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순례길인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런 고난이 수없이 있고 영적인 수많은 유혹들인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까?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매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0세 넘는 사람을 계수하라는 말에는 영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얘기를 하자면 20세 넘는 사람은 체력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걷는 인생은 다른 민족과 육체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 나이를 알고 있어요. 옆 사람하고 유창한 영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How old are you? 몇 살인가? 잠깐만요. 아직.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70 넘은 분은 70라고 70이라고 말하지 말고 17. 60 넘은 분은 16.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라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올해 몇 살이십니까? How old are you?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나이로 대답해 주세요. 내 마음은 17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몇 세가 되셨는지. 여러분, 이 질문하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좀 이 사람은 심했다. 내 짝이 좀 심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27이래요. 실제는요? 아니, 죄송한데 두 분이 가까우신 겁니까? 아, 가까우세요. 네.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자기 나이를 기억하고 삽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60이 되셨는데 70이 되셨는데 아직도 아이 같은 분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되었다고 그 값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어른들이 많아요. 영적인 어른들이.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아이들만 많으면 늘 삐집니다. 우리에게는 개척하고 교회의 문화를 성경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예배 때 광고 시간에 구호제창을 한 적이 있어요. 만들어서. 첫 번째 구호가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길 아니면 다 양보하자. 두 번째 구호가 뭔지 아세요? 삐지지 말자.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예요? 나이가 7살인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전부 다 달래야 돼요. 근데 교회 어른이 많으면 애들을 돌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20세 사람을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말은 이런 뜻이죠. 열심히 살아왔던 어른들은 뒤에서 쉬시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영적 나이는 몇 살이냐?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7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왜? 성숙해지지 않았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민수기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믿음의 나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유치한 어린아이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주여 믿음의 나이가 들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 쓰러진 사람들을 돌보는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대답을 뭐라고 해주시냐면 알면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멋이라는 게 통하는 것처럼 영적인 멋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멋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멋있는 분이셨어요. 성도는 영적인 멋이 있어야 돼요. 키가 커서 멋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길어서 멋있는 육체적인 세상 사람이 말하는 멋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멋,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움, 그런 멋을 가져야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개폭교회가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나이가 멋지게 들어가는 믿음의 어른들로 자라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10대인데 영적인 어른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젊은 부모님 중에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리고 11조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얘가. 근데 고민이 뭐냐면 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가 아르바이트에서 돈 버는데 11조하고 남은 돈을 그 다음 주에 또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번 것에 한 번 11조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얘는 순진해가지고 11조하고 남은 돈을 그 다음 주에 또 11조하고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첫 월급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대한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한국에서는 첫 월급을 타면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거다. 이걸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엄마 아빠 미안하다고, 나 첫 월급은 주님께 다 드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망신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나이는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믿음의 나이 아름답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민수기는 독특한 또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출애굽기의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막은 정착할 수도 있고 무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진을 치고 12지파가 쭉 정착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친 방식대로 진을 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 진 치는 모습이 순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성막을 가운데 놓고 흩어지게 됩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정착을 하는데요. 제일 동쪽에 첫 번째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여러분, 왜 동쪽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왔냐면 가운데 성막이 보이시잖아요. 성막에는 문이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다. 그러면 동쪽에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여야 합니다. 그 첫 지파는 누구냐?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착한 장면을 보고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12지파가 진을 딱 쳤을 때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순례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은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그때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전화기를 다 쓰실 텐데 옛날에 단축키라는 거 있잖아요. 1번을 꾹 누르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1번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계셨잖아요. 무서운 아내, 집사람, 어떤 분은 공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욕먹는데 단축키가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열어서 하나님께 전화 거는 거 배워보셨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배워보셨냐고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려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굉장히 우습게 여기시네. 예. 궁금해요? 전화기를 열어봐요. 아니, 꺼내지 마세요. 그냥 복잡하니까 전화기를 연다. 몇 번 누르면 주님께 전화 갈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종료 버튼. 조 목사 50점. 전화기를 여시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주여.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늘 너희 가운데 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와. 힘들 때마다 나를 불러. 순례자는 이것을 몸에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창세기는 주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마지막은 믿음의 족장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창세기는요, 기가 막힌 모세오 경전의 첫 번째 책으로 창조와 마지막 족장의 죽음으로 멋지게 끝나 이 서사가. 출애굽기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 눈물과 기도 소리가 시작되고요. 마지막은 성막이 지어지고 구름이 성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멋지게 끝나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면 죽는다는 제사로 가르치고 제사를 통해 나오라는 제사로 시작하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죽게 드려야 되는지 서원으로 끝나요. 너무 아름다운 주제에 맞게 끝나요.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걸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신명기는 두 번째 설교, 모세의 설교로 시작하고 모세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이 모세의 죽음, 순례자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3부 예배 때 나눌 겁니다. 결국 모세의 설교와 모세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멋진 결론으로 끝나요. 근데 민수기는 특별해요. 39년 정도가 된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이 숫자로 시작했는데 끝이 너무 초라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39년의 마지막 결론이 기가 막힌 이야기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고 초라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끝장 전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이 딸들이 하루는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 선생님,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지파의 가정마다 자기 땅들을 받게 되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없으니 땅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이 여자에게 탁월한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들어갈 줄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슬로브엇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 데모하지 않고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기다려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 질문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여자에게 땅을 주라 하셨을까요? 주지 말라 하셨을까요? 주장하는 거, 우기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들의 말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알도록 목회하셔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저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무것도 아닌 200만 명 중에 한 가정의 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겠구나. 그럼 민수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39년가량이나 끝나는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또 와요 모세에게. 이게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선생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저희가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경우 이 땅은 우리 지파의 요셉 지파, 우리 지파에 분배받은 이 땅은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내 남편 땅으로 넘어가면 우리 지파 땅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 없지만 기도하고 또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너희들이 맞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너희 지파 사람들은 너희 지파 남자끼리만 결혼해. 그럼 땅이 줄어들지 않아.
39년을 정리하는 이 어마어마한 서사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200만 명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80억의 지구의 이 지구 속에 나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저는 그 주님을 보면서 민수기 마지막 장을 읽다가 제 서재에서 읽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도 들어주실 거죠. (80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오늘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지, 누가 나를 찾는지, 힘들어서 누가 가운데 계신 주님께 달려오고 있는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는 겁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오늘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내 인생의 왕 노릇했던 것들, 건강,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돈이 왕 노릇해요. 병에 걸리면 병이 왕 노릇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모든 것들은 무릎 꿇을 지어다. 아멘. 민수기는 순례자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광야의 순례길에 주님이 늘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믿고 힘들 때마다 주여, 아버지여 이름을 부리며 나아가 오늘도 이번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암 환자들이 오면, 저도 이제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어서 암에 걸려서 이제 저한테 주일 예배 끝나고 오시잖아요. 그럼 벌써 걸음부터 알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제일 먼저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장로 이렇게 암에 걸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죽을 준비 됐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묻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보니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돼야 살 준비가 됩니다. 병이 낫는 것만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다 고치지 않습니다. 뭐가 승리인지 아세요? 병 걸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순례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질서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도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가요? 법궤가 갑니다. 근데 신기하죠? 첫 번째 지파가 누구예요? 왜? 이 지파를 통해 누가 오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왜 유다 지파 넷째가 왜 여기 가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장차 일어날 일 다 계획하면서 일을 벌이시는 거죠. 이 그림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뭐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임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은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내가 앞서가요. 제가 목회하다가 재밌는 일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가 서울에 부모 갈 때는 어떤 분도 있었냐면 여자 권사님인데 저한테 성경부 끝나고 목사님, 저는 제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12가지가 있대요. 12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5대 기업 안에 남편감이 다니고 있을 것.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교인 중에 한 분 어떤 분도 만났냐면 젊은 분이었는데 저도 젊을 때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 가지 기도해달래요. 자기 지금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 해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평생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병원 가서 개업 예배할 때 축복하지 않습니다. 치과 오픈할 때 축복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빨이 아파야 돼요. 자동차 고치는 집에 가서 저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차 사고 계속 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는 환자를 잘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자매가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감을 놓고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기도를 배워가지고 99가지를 놓았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봐라 했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남자가 왜 너랑 결혼하니? 아주 간단했어요. 제 대답은 얘가 왜 너랑 결혼해야 되니? 성경적 결혼이 신분 상승이냐? 손해보고 결혼할 수 없니? 우리의 결혼은 손실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되지 않니?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좋은 배우자감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제 딸들한테도 네가 좋은 배우자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먼저. 어머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이제 결혼시킬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앞서가는지 아세요? 주님, 제 딸이 30입니다. 배우자를 달라는 기도는 하셔야죠. 좋은 배우자 괜찮아요. 우리 딸도 좋은 배우자 되게 달 기도하고 그 대신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30입니다, 주님. 내년 9월입니다. 9월 전에 주셔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다가 지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아들 2년째 직장 찾고 있습니다. 3년 차입니다. 내년 3월입니다, 주님. 주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감사헌금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아닙니다. 떨어졌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병이 시작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믿음이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맨 앞에 내가 있는 거죠. 순례자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제가 LA 한 교회인데 1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부흥했다가 막 700명, 500명 왔다 갔다 했던 교회인데요. 제가 2번을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2번째 갔는데 저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털털하게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저를 보면 털털합니까? 까다롭습니까? 물어보면 다 까다롭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겠지. 제가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크게 안 해도 들려요. 내가 까다로운데 뭐 어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결혼 초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지적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견적이 나와요. LA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0년을 간 거예요. 2번째 갔을 때가 10주년이었는데 집회를 하는 중에 새벽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부부가 작정을 하고 저희 부부를 이제 밥 먹은 다음에 조찬한 다음에 카페로 데려갔어요.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목회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 우리 교회 보면 다 좀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목사님 보이는 거 다 좀 얘기해 달라고. 제 아내는요 서당계 36년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또 이과여서 저보다 더 잘 봐요 어떨 때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되게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꽤 오래전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했을 텐데 저를 보면서 빨리 얘기해 주래요. 제 안에 12가지 정도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보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휘장들이 있었잖아요. 일부 예배 전에 본당에 딱 뒤에 와서 휘장 삐뚤어진 거 반드시 잡고 예배를 시작해요. 왜? 저 같은 인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것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요. 신경 쓰이니까. 제가 그 12가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이 목사님 부부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그 제가 12가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내려놓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 지금 기도해 봤는데요, 목사님.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개척고 10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카페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선배나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는 걸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맞습니까? 순례자는 옆 사람을 괴롭히며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여주기 바랍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물건을 못 버리시는 어른입니다. 만 92세신데
냉장고가 2대이신 분입니다. 드시지도 않으면서 꽉 차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아파트에서 버린 풍금을 갖다 놓으셨어요. 관리하는데 부탁해서. 제가 1년에 2번씩 한국에 나왔는데 거기 갔다가 아니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집도 좁은데 이건 또 뭐냐.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이들만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저밖에 없어요. 아이 그냥 그래도 소리가 난다 해서 가져왔어. 아니 어머니 80대인데 그때인데 그래서 제가 참 민망을 줬어요. 그 다음에 방문했는데요. 풍금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이북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옛날에 그 풍금 치면 찬송하던 걸 기억하시면서 풍금을 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분의 기쁨을 내가 뭐라고 했구나.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80대 노인이 풍금을 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인생은 이와 같구나. 슈베르트의 The Unfinished Symphony라고 하는 미완성 교향곡.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미완성 교향곡이다. 내 인생은. 그런데 미완성 교향곡인데 주님은 노래할 거다. 나는 미완성 교향곡으로 주님을 노래하다 천국에 갈 거다. 아멘. 옆 사람한테 서로를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교향곡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미완성 교향곡으로 걸어가시다가 주님 나라에 도착하는 날 하나님이 껴안아 주실 때 한마디만 딱 하자고요.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만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이 다 그 주님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힘든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이번 주도 찬송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도록 순례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개포감리교회 성도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2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지금은 우리가 다 희미하게 알지만 주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개포감리교회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내 모든 것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힘들지만 잘 걸어오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 외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하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믿음으로 이 선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와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함나니 물질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봉헌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광야길을 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꼭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는 승리하는 개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